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45편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이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언젠가 어린이 세례 교육을 이 문답을 진행하면서 참 이 가슴 아픈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또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던 가운데에 한 아이가 갑자기 혼잣말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빠는 맨날 때리는데. 그 말을 듣고 그 학생이 참 아버지로부터 받게 될 상처들도 참 걱정이 되었지만, 그러나 더 큰 염려는 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로 설정하여 이 하나님 역시나 무섭고 엄격한 분으로만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에겐 훨씬 더 큰 염려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 역시도 유년 시절 가운데 그런 것들을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에 제가 기억하는 제 아버지는 무척이나 엄격하였고 또 무척이나 규칙을 중요시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제가 통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 9시만 되면 온 집에 불이 꺼지고 모두가 잠에 들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로 이 규칙적인 생활의 표준인 군대보다도 더 빨리 잠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군대는 10시에 잠이 들거든요. 정말로 저는 이 새 나라의 어린이처럼 정말로 자라왔습니다. 지금도 이제 9시가 다 돼가니까 잠이 좀 옵니다. 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제 한 날에 제가 이제 학원을 마치고 조금 늦게 마치는 바람에 집에 조금 늦게 들어갔었는데,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들어갔었는데 역시나 집에 불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제가 학교에 제출해야 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다 해서 이제 이것이 조별 숙제였는데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수집해서 프린트를 해서 가야만 하는 그러한 담당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출할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하필 컴퓨터가 저희 부모님 안방에 있었던 것이죠. 불은 꺼져 있었고 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뭐 깨우더라도, 그죠? 아버지, 제가 내일 조별 숙제가 있으니까 제가 컴퓨터 좀 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아들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를 깨우면 혼이 날까봐 저는 차라리 아버지에게 혼나는 것보다 숙제를 안 뽑아가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저희 조별 이 팀이 다 이렇게 빵점을 맞아서 그 친구의 어머니가 저희 집에 전화를 해서 왜 숙제를 안 뽑아왔느냐라고 이렇게 자초지종을 물어서 제가 사실대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셔서 컴퓨터를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가 거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숙제를 안 하는 것이 아버지에게 혼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편했다라는 것, 사실상 아버지와 아들의 정상적인 관계라고 볼 수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버지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저의 관계로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제가 배웠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님 역시나 나의 잘못을 다 보고 계셔서 내가 잘못하면 반드시 그 잘못에 대해서 엄격하게 혼을 내시겠구나.
뿐만 아니라 내가 이 기도함으로써 내가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도 일단 최대한 내 힘으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은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이거를 조금 제가 해야 되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정말 죄송한 마음이 더 컸던 마음으로 제가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하나님을 엄격한 분으로 설정하여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이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오해하고 거리감 있는 관계로 설정하였던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혹시 육신의 아버지와의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왜곡되어 있으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혹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분주함과 염려들로 인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져 가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편 145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아버지이신지, 혹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길 원하시는 분이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어 있거나 혹은 소원해진 관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모든 행위와 일에 이루으시며 또한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편 145편은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 또 다윗의 시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시로도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편 145편은 다윗의 시편 가운데에서도 가장 마지막 시편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특별히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절정으로 노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시편 145편은 다윗이 인생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이 시편을 통해서 결론 맺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고 있다는 점이죠.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그렇다면 과연 어떤 하나님인지, 그런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가까이 하시는도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참 많은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참 많은 고난을 겪기도 했다라는 점인데요. 그럼에도 어떻게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말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와 가까이 하고 계셨음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바로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로 추상적이고 먼 그런 초월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든지 대화하고 또한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그 가운데에서 가장 친밀한 분으로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가까이 계심을 그 인생 가운데에서 확신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18절에 의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였기 때문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소통의 가장 기본 수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들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이 대화를 기반으로 관계가 쌓여진다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러한 대화가 단절되어 버린다면 그 관계 역시나 단절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나 가장 가까운 사이인 바로 이 가족 내에서 1시간도 대화를 못하는 경우가 60%가 넘는다는 그러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가족이라는 그 관계가 함께 살기 때문에 굳이 대화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서로 대화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가까운 가족의 사이에서도
대화가 단절된다면 그 가까운 사이가 자신도 모르게 멀어지고 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 관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한데요. 그 대화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돌이키는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의 구할 것을 간구할 수도 있는 그 소통의 장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될 것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질 때에 그 확신 그 자체로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다윗하고만 그렇게 특별한 관계를 맺고자 하신 것이 아님을 다윗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혹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 증거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곳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위한 우리의 자세는 이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미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찾으시고 또한 가까이 계실 때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하였던 이 아삽의 고백이 그리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19절을 보시면 다윗은 그는 소원을 이루시며 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바로 우리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그 조건이 부합되는 이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9절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것은 물론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은 단지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세를 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단순히 기도하는 자의 응답을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바로 기도는 믿음을 수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기도하면서 이것이 응답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품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지독한 가뭄 때문에 비를 내려주시도록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정작 비를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내려주셨을 때 아무도 우산을 들고 오지 않아서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곤란스러운 그런 사람들의 자세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을 자신의 한계로 가두어 버리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점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21장 22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지만 동시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오직 말씀으로만 우주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결코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는 점입니다. 불가능이란 오직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단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한계로 하나님을 제한해 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소원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다고 우리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 수많은 위기와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께 기도했을 때 다윗의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기도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자세의 문제임을 겸손히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오늘 금요 기도회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그 의심을 버려두고 능력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신뢰하며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20절을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다 보호하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호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반석이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석과 같이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사람은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하게 다가올 그 위기를 우리는 대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우리가 위기를 내다보더라도 그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처 예상하지 못한 그 위기까지도 완벽하게 빈틈없이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에서 쫓기고 정말 미친 척을 해야만 했으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할 줄을 다윗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예상치 못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완벽하게 보호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20절에 보시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백성들과 이 사랑의 언약적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그분을 사랑하는가 혹은 사랑하지 않는가를 기준으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나 혹은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명령하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라는, 특히 이 사랑이라는 성품을 언약의 기초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으시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라라는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은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계명이 아니라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 초대에 우리가 응함으로써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그분의 백성들을 인생 전역을 통하여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결코 멀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길 원하시는 바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과 대화하길 원하셨고 그분을 신뢰하길 원하셨고 그분만 사랑하길 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길 원하시는 자녀를 향한 이 아버지의 바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더 큰 은혜로 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하며 더욱더 신뢰하며 더욱더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